오늘 신명기 33장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세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레위와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하는 모세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입니다. 왜 레위와 베냐민, 그 레위 다음에 요셉이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나오지 않고 베냐민이 나오는가? 여러분과 함께 저 의미 있는 이 성경 강해를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신명기 33장 죽음을 앞둔 모세의 축복 중에서 레위와 베냐민의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세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은 끝맺는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31장에는 백성과 여호수아에 대한 모세의 격려가 나와 있고 32장에는요 모세의 노래가 나와 있고 오늘 33장에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자손들과 지파들을 축복하는 말씀은 야곱의 축복, 창세기 48장, 49장과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3장을 읽으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성경과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냐 하면 창세기 48장, 49장에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과 비교해 가면서 신명기 33장을 꼭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3장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창세기 48장, 49장은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들을 축복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아들이 이룬 그 족속들, 그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33장 내용입니다. 33장 1절부터 5절까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모세의 글 서론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 단어는요 함부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모세가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다른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매우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선하고 옳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옳은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바램을 이야기할 때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백성을 축복하는 주의 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들의 삶, 지금까지 걸어온 삶 자체가 축복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심이 축복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이 주어진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로 고백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하는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 물론 옳습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믿음에 잘 거하는 사람은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아이를 잘 양육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자리 잡아야 되고, 그 아이를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제일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이 르우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욕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르우벤 지파는 어떤 축복만 받았는가 하면, 야곱은 르우벤 지파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침상을 더럽혔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였는데, 모세는 좀 다르게 합니다.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위치했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앞장서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현세에서 르우벤 지파가 강성할 것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르우벤 지파는 제일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섰던 지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요 네 아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요, 이 모세가 축복하는 축복에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왜 시므온 지파에 이름이 빠져 있는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야곱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의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세겜의 족장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사실 그 땅에 나가서는 안 됐는데 그 땅에 나가가지고 욕보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세겜 족속과 지금 야곱의 족속들이 서로 붙으면, 싸움을 하면 야곱의 족속이 12아들이 여기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겜 족속에게 가가지고, 족장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주겠소. 그리고 당신의 딸들도 우리가 받아들이겠소 라고 약속을 하니까 그 세겜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다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남자의 양피를 베는 것인데 얼마나 그 시대에 그냥 부싯돌로 가지고 양피를 베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피를 베고 나면 남자들은 기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동할 수 없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들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들이 거짓말로서 약속을 맺는 그들의 모의에 상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집회에도, 그들이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집회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들의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시므온과 레위가 12지파 가운데서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다루었던 신명기 33장의 제일 큰 아들이 누구냐면 르우벤이라는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르우벤.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시작. 시므온. 셋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 있는 안 나와 있는 레위가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순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가운데 시므온은 생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를 다루고 나서 오늘 레위를 그 다음에 다룹니다. 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혈기와 분노대로 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생략이 되어 있고 레위는 오늘 툭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르우벤 족속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이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 아닙니까? 여기 레위 지파는요, 여기 있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12지파 전부에 레위 지파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전부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레위 지파가 거하는 성읍이 48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거의 4개씩 다 들어있는 그러한 지파인데, 그런데 12명인데 왜 레위가 빠져보면 11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 지파를,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셉을요 2지파를 줘요. 그래서 에프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누군가 하면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에프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가 여기 요쪽까지도 므낫세가 반지파씩 있었습니다. 이쪽까지 요셉은요 이렇게 엄청난 땅을
받았던 족속이 요셉 지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셉 지파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왜 시므온은 안 되고 레위는 됐느냐 설명을 드리면, 시므온은 여기 폭력의 도구로 혈기와 분노로서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는데요, 레위는 똑같은 죄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모양으로 행음을 하면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진짜 꼴불견의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온 십계명 돌비를 이렇게 막 깨버립니다.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때 모세가 너무 분나고 혈기가 나서, 하나님의 분과 혈기가 나서 여호와의 편에 선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때 레위 지파가, 레위 자손들이 칼을 차고 모세 앞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명령합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누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이 우상 앞에 절한 사람은 낱낱이 다 밝혀내어서 그들을 다 목을 베어라. 그때 있잖아요,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 지파가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폭력의 도구로 썼습니다. 의롭게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그 뒤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서브하는, 도우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레위 지파만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폭력의 도구로 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축복받는 지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레위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우림과 둠밈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레위에게 있게 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마사에서 그를 시험하시고 머리바 샘물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 말했고, 형제를 모르는 척하며 자기 자녀를 자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야곱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가르침을 전하고 여호와 앞에 향을 피우고 여호와의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바칠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하는 일을 기쁘게 받아 주소서. 그들을 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원수를 누르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한 절 한 절들을 여러분과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성경이요,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강해를 해서 설명해서 들으면 참 꿀송이 같이 달달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레위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둠밈이라는 것은 온전함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을 때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제비 뽑는 도구가 둠밈과 우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을 밝혀내는데 쓰였던 제사장의 도구가 둠밈과 우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이게 주의 경건한 자가 무엇이냐? 주의 경건한 자가 누구냐? 이 원어 하시드라는 뜻은 원래 자비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이 경건한 자는 구별된 것,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뭐냐 하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한 경건한 자로 세웠다. 특별히 레위 지파 안에서 누가 나오느냐? 제사장이 나왔고,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을 도우는 서브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아래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 떼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있잖아요, 이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이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이 두 도구를 맡아서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을 보면 레위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일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그 제사장의 뜻을 구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레위 지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안에는 누가, 제사장도 있었다 그래요. 지도자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도 레위 지파였고, 그리고 그의 아론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여기 그를이 누구냐 하면 모세를 의미합니다. 모세. 이 마사의 생수 사건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마사라는 곳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방금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고 그렇게 나갔는데 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또 시비를 걸고 이래가지고 뿔이 팍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불평불만가 하는 것이 뭐냐면 마사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도자인데요, 여기 보면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사, 이거면 주께서 마사에서 모세를 시험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냐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불러내어서 물이 없어서 죽게 하는가? 그렇게 불평하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대드는 거예요. 아니 방금까지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니까 모세 좋다고 칭찬하던 그들이 갑자기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세를 마사에서 시험했을 때는, 마사의 시험에서는 모세가 성질 안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잘 그걸 극복한 거예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머리바라는 곳에 가니까 또 물이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이 또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또 물이 없어 목이 말라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자 모세가 그때 다투었도다, 그렇게 다투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열이 나가지고 이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이렇게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반성을 지팡이로 막 하나 쳐버리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머리바 반석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네 분노와 혈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마사에서의 어려움은 잘 견디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머리바 물가에서는 그만 격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8절에서 이 두 사건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마사에서는 모세가 시험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그죠? 머리바에서는 모세가 시험을 이겼어요? 졌어요? 시험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에게 지도자와 제사장 직분을 맡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께서 마사에서 모세와 아론을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모세와 다투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모세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시 대답해 보세요.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과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걸 설명할 때 여러분이 앞으로 신명기 33장 8절에 주께서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중요하죠. 이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제 행위 제가 모르겠어요. 마사에서는 이겼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목사 되고 처음에는 있잖아요. 시험에서 날마다 승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조금 굳은 살이 베기고 내 경험이 자꾸 쌓여감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시험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내 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사에서는 이겼지만 무리바에서는 하나님과 다툼을 했던 그러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레위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게 송기철 장로님이 간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신 은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그분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 그것이 누가 한 말이냐?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사에서 모세와 아론을 시험하시고 머리바에서 주와 다투었다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은이로다. 아멘.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나아갔다 그랬습니까? 레위가 칼을 차고 레위 족속들이 나아갔다 그랬죠. 자, 보세요. 레위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아오라고 그러니까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우상 숭배한 그의 부모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도무지 어머니의 그런 아버지의 행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자녀들까지 알지 아니하였다. 레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라 할지라도 그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제일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레위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했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이 레위 지파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죽일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주었는데 지금 모세가 40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는 그걸 못 참아가지고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찰 노릇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만 말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서 기뻐 뛰며 뛰어놀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방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이방의 신녀들과 함께 음행을 행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엠방 사건처럼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가. 누가요? 형제들이. 누가요?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레위는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 그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레위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 레위 지파의 영광스러운 직임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직임이 레위 지파한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레위 지파의 임무는 뭐냐면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성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일 두 가지는 뭡니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직임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말씀 교육의 직임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 봉사의 직임이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인데, 그 레위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워가지고 온 야곱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직임을 첫 번째 주었고, 두 번째는 예배를 섬기기 위한 직임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일찍이 레위는요, 세겜 사건으로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던 사람이 누구냐? 레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그가 여호와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서 살면 안 되잖아요. 왜?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48개 성읍을 가지고서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 직임을 완수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일을 봉사하는 직임을 위해서 레위 지파가 선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레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저주된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딱 한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헌금 많이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봉사 많이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찾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레위 족속이 되라, 구별된 자가 되라, 성별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위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과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별된 이 레위 지파는요, 가나안 정복 후에 다른 지파와는 달리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우리들을 뭐라고 해서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를요, 왕 같은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흩어져 가지고 땅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어요. 목축을 할 필요도 없어요.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11조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의 재산을 뭐라고요? 풍족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예? 모든 지파가 잘 살면 레위 지파가 잘 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지파가 잘 되도록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아주 세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고, 두 번째 예배를 봉사하는 직분을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레위 지파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재산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풍족하게 하시고 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예배로 봉사하는 자들이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도가 잘 될 때 그 봉사하고 교육하는 자들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꼭 해야 될 일이 뭐가입니까?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손의 일, 레위 지파를 통해서 행하여지는 일, 그게 뭡니까? 말씀 교육, 또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걸 받으려면 하나님이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레위 지파가 돼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들에게 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받으소서라는 라차라는 히브리어라는 것은 뭐냐? Be pleased with, 이게 뭐냐면 수거거든요. 기뻐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께 뭐 하는 일이라?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모르겠는가 봐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멘 크게 해가지고 듣고 예배드리는지 보러 올까 싶어서 아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 보세요, 그 손의 일을 뭐 하소서? 받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경고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레위 지파를 대적하는 자와 레위 지파를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그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허리를 꺾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대적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잘난 척해서는 절대 안 돼요.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되고요, 자신의 재능이나 성과를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요, 숨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함부로 잘난 척하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말씀 교육과 예배 행위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리를 꺾어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모세가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 특별히 11절 하반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냐민 집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옮기면서 바뀌었네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삶,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분별력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이 일상의 삶에, 그러니까 모세와 야곱의 축복은요, 거의 99.9%는 일상의 삶에서 그의 축복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축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순종하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예배하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잘 살지 못하면 그러면 저주를 받느냐? 일상의 삶을 잘 살면 축복을 받는데 일상의 삶을 잘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레위의 모습을 되씹어서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레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라고 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아비와 자기 가족들과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여호와의 편에 서기만 하면 있잖아요, 저주의 삶이 뭘로 바뀔 수 있다고요? 축복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가 레위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모세도 되고 아론도 될 수 있고요, 레위 족속들도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위가 해야 될 사역은 말씀 사역과 예배 사역에 전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말씀 사역과 예배 사역을 거역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허리를 꺾으셔서 그를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하신다.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레위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존귀한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예배하는 삶,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저주가 변해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사역과 예배 사역이 참으로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레위의 사역에 방해자, 대적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또박또박 외우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